데일리로 이렇게 만나 뵙는데 촬영을 하는 이 수요일 아침에는 비가 좀 보슬보슬 내려서 이제 진짜 봄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좀 저희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죠. 저희 예수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행사 하시는데 오늘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오셨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희 할머니, 저희 부모님 연세 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좀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많이들 나오신 것 같고요. 진짜 1년 만에 1년 넘게 네. 정말 3, 4개월 만에 뵌 분들도 계신데 네. 참 감사하게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고 네. 또 그 1년 세월을 그저 거꾸로 드신 것 같이 더 젊어지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고 사실 5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5월을 뭐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전선생님. 가정의 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제가 또 이어서 대답하겠습니다. 네. 각종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의 이런 가족에 관련된 그렇죠. 기능들이 네. 많아서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이제 한국에서는 일단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 다음에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혹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그래서 각종 어쨌든 가족 관련된 이런 날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긴 한데 할아버지의 날이 없어 좀 아쉽네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보지 않았는데 네, 5월에는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날이 5월 두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아버지 날이 6월 셋째 주 이렇게 셋째 주 주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5월이 가정의 달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5월이 가정의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5월 15일,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스승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5월 15일이 유엔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지정한 전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5월 달이 가정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5월 가정하면 저희가 사실 여기 계시는 교육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잠언에 특히 또 이 가족 관련된 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는데 이 잠언 말씀을 보시면 일단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의 권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를 훈계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는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매를 드시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냐고. 아버님이 사실 목사님이신데 그걸 따져 물었었는데 아버님이 딱 앉혀놓고 잠언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조목조목 다 알려주었고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잠언 13장에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아이를 매로 때리는 것은 그의 목숨을 저승에서 구해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들도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제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친구란 언제나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형제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여인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으로 봐도 이제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잠언이 이걸 묵상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 또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또 오스카 상을 또 이 윤여정 배우가 받으면서 많이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화가 또 저희들에게 좀 깊은 감동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가족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진솔한 면들을 좀 잘 그려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토픽은 결국에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너무 눈시울을 많이 붉히실까 봐 제가 살짝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시작을 그래서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이거는 미리 언지를 줘서 조금 준비를 해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빈칸 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은 나에게 뭐뭐뭐다, 뭐뭐뭐이다. 이걸 제가 이제 각자 좀 준비를 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가족은 나에게 베이스 캠프다. 가족은 나에게 하나님의 치열한 교육의 현장이다. 가족은 나에게 무한한 긍정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에. 가족은 나에게 물리지 않는 따뜻한 국밥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가족은 뭐뭐뭐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뭐 자라날 때 그 가족이든 아니면 현재 지금 다들 가정을 이루고 계신데 현재 그 가정이든, 가족이 나에게 나의 신앙에 또는 내 삶 전반에 어떤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혹시 조금씩 나눠주실 수 있는지, 내가 자라온 가정 또는 지금의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가족은 조금 되게 조용한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가족이라는 거는 개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맡기고 터치를 많이 안 하는 약간 그런 가족이어서, 이제 물론 거기에는 이제 개개인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모든 가정이 다 이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아내의 가족을 또 보니까 거기는 또 완전 다이내믹이 다르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다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 가족마다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이, 일단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저를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갔던 게 일단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통로가 되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한번 제가 신앙적으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삶 전반에 걸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좀 가족들의 눈에는 얘가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물론 이제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이렇게 믿고 한번 맡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많이 축복을 해주셨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또 갈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딛고 어떤 저의 신앙의 어떤 그 길을 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뭐 우리 교육자분들도 그런 경험들, 뭐 이거 비슷한 경험이든 다른 경험이든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은 혹시 뭐 가족과 연관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끼쳤던 영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먼저 이제 제 원래 부모님과 이뤘던 그 프리비어스 가족에서는 네. 뭐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로 이제 기억돼서 이제 저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의 본보기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신 것 같고요. 또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께서는 조금 저를 이렇게 아마도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이장호 목사님 부모님하고도 이제 아버님께서 항상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주인 의식을 갖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항상 강조하셔서 항상 좀 이제 그래서 자유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알아서 지내는 걸 학창 시절 때도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는 저한테 뭐 공부하라 이런 소리 뭐 그런 걸 안 하시고 이제 제가 좀 스스로 제 인생에 조금 오너십을 좀 갖고 사는 거를 이제 강조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지죠, 저한테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이제 5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저희 가족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로서 제 이제 뭐 이제 1살 갓 된 아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당신이 저희 아버지로서 이렇게 삶을 사셨어야 됐었을 때 그때의 어떤 고민이나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저도 어떻게 지금 제가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또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제가 비춰지고 또 살아야 하는지 또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안민환 전도사님이 꽤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통하는데 그 배후에는 이렇게 전폭적으로 믿어주시는 부모님의 그게 있었군요. 네. 우리 이호성 목사님은 좀 어떤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아니 오늘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라 이 네, 주제가. 네. 그리고 사실 뭐 부모님을 생각한다 해도 부모님도 지금도 진행형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부모님의 인생도 지금도 변화하고 계시고 진행 중이시고 또 그런 변화된 모습이 계속해서 또 영향을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고정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자녀로서는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부모님께서 좋은 영향을 주셨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신앙을 가지시게 된 이후로부터는 믿음의 행동을 하시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선한 성품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던 게 참 감사하다라는 말밖에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사실 뭐 미묘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이게 말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받은 것들이 많고 느꼈던 것도 많은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 되게 애매한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사랑합니다. 네. 누구를 의식하고 저렇게 말씀을 도대체 누구를 의식하지? 보고 싶네요. 보고 싶네요. 부모님? 네? 부모님? 예. 사모님 아니고 부모님? 오늘 아니 지금 의식하고 있는 대상이 예. 아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나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우리 박성희 목사님은 네, 어떠세요? 지금 사실 저도 좀 생각이 되게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스쳐가는데, 오늘 이장원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이 세션 인도를 맡으시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주제가 뭔지 얘기를 영 안 하시다가 아침에 그저 텍스트 한 줄을 보내시면서 가족이 주제다, 그러면서 가볍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뭐 좀 바빠가지고 전혀 생각을 못 하다가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느낌이 특별히 이제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받은 어떤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가족을 어떻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사실 가볍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이슈인 게, 네네. 그 생각을 해보면 뭐 특별히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자아의식이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 다 얘기할 때 사실은 거의 다가 가족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형제들 간의 이 라이벌리 문제라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첫째냐 둘째냐 네. 셋째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또 뭐 많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 분석학 같은 경우는 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 뭐 아들의 관계, 뭐 어머니와 딸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얼굴 속에, 거울에 비치는 우리 얼굴 속에 아버지가 보이고, 또 내가 한 말 또는 행동 속에 또 어떤 부모나 또는 우리 형, 누나의 그런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도 하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아, 이게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일찍 그 부모님들을 떠나서 이제 두 분만이 이제 아주 새로 시작하는 가정으로서 이제 피난 내려오신 이제 그런 분들이고,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가족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이제 그렇게,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여러 그 형제, 그 다음에 그 누님 밑에 막내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맨 아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그저 혼자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 외에는 어떤 친척도 만나지 않고 자랐으니까, 뭐 그런 존재를 모르고 자랐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20대 한 중반이나 초반 정도에 홀로 떨어져서 그때부터 완전히 어른이 돼야 되는 그때 그 생각이 어땠을까? 뭐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시간조차 없는 것이, 뭐 당장 전쟁 터지고 뭐 군대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생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 그게 그냥 삶을 살게 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와서 보면, 내가 그때 아버지 심정이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딱 50세가 되던 해에 이제 북미주로 이민을 오셨는데, 이민이라기보단 그땐 진짜 황무지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혼자 오신 거죠. 자녀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와서 새로운 언어를 접해야 되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결들을 완전히 새롭게 겪어내야 되고, 몇 번씩 그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으면서 견뎌내시던 그런 시절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느껴지는데, 자라나면서 그걸 배운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그 마음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큰 불안감처럼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집착처럼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무모한 그런 점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좀 평탄하게 좀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거든, 어린 시절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위기 관리도 하게 되고 어떤 리더십도 주게 되고 또 삶에 대한 좀 배짱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연약한 부분,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지금 제 immediate family를 생각할 때는 일종의 여전히 어떤 리스크 테이킹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뭔지 몰라도 이렇게 그 일종의 반작용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컨트롤, 집착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또 뭔가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 이렇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뭔가의 반작용.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했던 거하고는 또 좀 다른. 그러면서도 그 과정 속에 부모들의 모습이 이해되는 아주 그 미묘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솔직히 저에 대해서 뭐 자수성가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진짜 혼자 컸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절대로 아니고, 그런 뭐 신앙의 문제마저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도 내가 이렇게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비춰지고, 계속. 뭐 이렇게 대중기도를 하는 그런 순간에도 어린 시절에 우리 장로님이셨던 아버지가 그 공중기도 하던 그 소리가 들리고 참 희한해. 그런 게 하나도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마치 어깨 넘어 배운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쭉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 뭐 우리도 그게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런 것들을 겪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신앙의 베이스들을 허락해 주신 것만큼은 감사하지만 또 뭐 물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가정이라고 아까 제가 이제 무한긍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이 플라토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치 충돌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끊임없는 그런 그 고난과 이런 부딪힘의 경험들만 반복되고 서로 신뢰가 깨지고 다시 보지 않는 가정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 비극인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reconciliation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2세 자녀들이 그토록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말하는 리걸리즘,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와 방종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릴레이션십 속에서 뭔가 끊임없이 지금 반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우리 특별히 2세들은 착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고생했던 걸 지금 또 되새기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대답은 안 하고 네. 이리저리 지금 와인딩 스토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예,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몸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또 공교롭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가 다음에 얘기하는 내용이랑 딱 연관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가족하면 그냥 한없이 막 따뜻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 가족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굉장히 저희가 바라지 않는 모습들도 있고 또 거기서 받는 상처도 많고 그걸 계속 앓으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뭐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그런 관계가 가족 안에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가족이 이루어지는 그 원리가 이제 암수가 만나서 자녀가 생기면서 이게 가족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뭐 감정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른 생명체 안에서 다른 모습들은 어떤가,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가 아는 이런 모습 말고도 많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뭐 생물 이런 거 공부를 하실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암수가 만나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성생식이 또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무성생식이를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말하자면 이제 단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단순 복제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단순 복제가 뭐냐면 이제 몸에서 갑자기 뭐 혹이 생겨서 그 혹이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개체를 이루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세포가 그냥 분열돼서 이렇게 각자 개체를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뭐 포자를 만들어서, 한 개체 안에서 포자를 만들어서 그 포자가 분열해서 그게 이제 어디 이렇게 뿌려지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개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다른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굳이 가족을 이루지 않아도 됐을 법한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가족을 이루게 하셨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옵션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만 목적이었으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지만, 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 이제 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또 그 명령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게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들 중에도 인간에게는 유독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가족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질문은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인간은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 방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너무 무겁지 않게, 어떤 본인들이 이제 가족을 이루어보고, 가족 가운데 생활을 해보고, 또 말씀도 묵상하면서 좀 느꼈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개체로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로서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요성원에게 되게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쳐다보고 계셔. 아니, 저는 지금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주제가 가족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부터 거대했는데 점점 더 거대해지더니 무성생식까지 가니까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여튼 편집자의 힘을 저는 믿으니까요. 네. 어쨌든 포인트는 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해냈어. 네. 하여튼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가족을 왜 이루어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누가 먼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아까 그 첫 질문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네. 제가 아까 첫 질문에 치열한 하나님의 교육 현장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가족은 나에게 치열한 하나님의 치열한 교육 현장이다.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아까 저희들이 언급을 이미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뭐 제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진짜 죄성의 그 바닥을 스스로 보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저 자신에게도 실망하기도 하고, 또 가족에게도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가족을 이 시스템을 아담과 이브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남과 여자가 만나서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래 이
죄 많은 민아나 너 가정에서 아주 치열하게 고생해봐라 하고 그냥 이렇게 두신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저희가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가장 근접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좀 보고 또 저희가 느끼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가정 같아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 가정이 이렇게 경험되어진 그런 현장 같아서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가정을 통해서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만들어 가시는 네, 그런 거죠.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이호성 목사님은 어떤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저를 자꾸 평소와 다른 모습. 아니에요. 네. 가족을 왜 주셨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애써서 이렇게 쥐어 짜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이제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말고 이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제 가족 형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띵들도 있지만 이제 릴레이션십을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그 가족을 인정하고 그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다이내믹스를 이제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 너무 거대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예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떤 가족에 대한 윤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뗄 수 없는 부분이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왜라는 질문을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를 채워주셨다라는 인정?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내가 들어있고 또 내가 생활하기 위한 모든 여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네.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요즘에 호세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네네. 물론 진짜 특수한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현장이 가정이었다는 사실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그 행복을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서 애써 나아가 치열한 그런 현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항상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간다면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상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일하시는 현장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부로 어떤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제 소위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될 그때 그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완벽한 모습이 근데 그거에 비춰볼 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들의 모습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깨어진 가정도 있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이 있는 가족들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통로로 또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를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울진 모르겠지만 나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런 가정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 인식, 어떤
상황에 대한 그 현실적인 그런 받아들임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세아의 가정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게 가정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아까 창세기를 이제 레퍼런스 했지만 뭐 1장이나 2장의 가정의 어떤 그 출발점에 섰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성경의 관점은 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회성 좀 더 집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가정관계, 부부관계에서 또 이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회성,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시면서 공동체이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뚝 띄어서 사람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고대 종교 중에는 신도 몸의 일부가 피조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 공동체의 그 협력과 그 어떤 서로의 사랑의 표출이 익스텐드 됐을 때 어떤 창조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역동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의 어떤 그런 사회성으로서의 어떤 가족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the way of things.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좀 전통적인 그런 표현으로 family value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traditional한 value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 단위가 변형되고, 가족 단위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파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족 단위에 대해서 이것이 좀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되게 그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특별한 형태를 지닌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서는 좀 느낌이 확 다르게 오겠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를 이제 완전히 임브레이스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저희가 모이던 장소에 그 여자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하고 그 교회 가면 아예 레인보우 플렉 걸어놓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용납, 용서, 새로운 사회 질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신학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과연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 자체를 하는 자체를 변증하고 좀 조심스럽고 싶은 마음은 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게. 이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상호보완적으로 만드셨고,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절대로 홀로 서기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우리가 단세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아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되게 재밌는 걸 들었는데, 그 코로나 베이비 신드롬이 있대요. 그 코로나 베이비 신드롬이 뭐냐면, 코로나 시절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1살 나이를 지나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특별히 이제 뭐 자녀들이 여럿이라든지 이럴 땐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단순하게 똑같은 사람만 보고 자라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익스포즈 하는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닥칠 그 과거의 어떤 비슷한 상황을 전례로 해가지고 생각할 때 사회 적응력이 엄청 떨어질 거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로 갔을 때
그 어떤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 엄마와 아빠가 아기 하나만 낳아서 키우는데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개만 붙들고 키우면 그 아이가 사랑을 엄청 먹고 잘 될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여러 얼굴에 익스포즈 되지 않으면 애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가정이라는 사회 단위보다도 훨씬 더 익스텐드 되어 있는 사회 속에 인간은 상호보완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편안함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프랙티스 하겠나. 가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unconditional이라는 팩트가 있잖아요. 선택하지 않았고 왜 내 부모는 이렇지? 왜 우리 자식은 이렇지? 그렇게 본인이 암만 뭐 얘기를 해도 근데 가족이라는 그런 단위 안에서 좀 부족한 부모도 용납이 되고 좀 챌린지가 있는 자녀들도 용납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사랑을 받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다. 이건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상대화시키고 그러므로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뭐 내가 사는 방식인데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되게 아프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를 만드는 하나의 가정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 나를 위해 가족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정말 종착역이 어디냐고 했을 때 내가 멸로가 쓰는 게 아니고 사랑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종말적 완성의 하나님이실 때 우리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 공동체, 즉 우주적 가족으로 그 일원으로 또 그 안에서 완전한 자기 드림을 통해서 정말 온 우주가 소망하는 이 조화, 화목, 하모니, 합주곡을 만드는 그 현장을 향해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걸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저는 좀 아프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서 싱글훗을 얘기한다든지 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족은 그런 면에서 프로비저널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상의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주적 가족이든 그러나 그 가족 단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좀 큰 그림을 우리가 절대로 쉽게 그냥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럴 때 박 목사님이 자주 반응하시던 그런 반응이 있는데 와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네요. 그 얘기 대신해줬어. 와 가족에는 정말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냐면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시는지 사실은 서로 모르잖아요. 미리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런 주빌리 위클리 같은 대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대화 속에 그 생각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의미들이 좀 더 이렇게 캐내어지고 그런 좀 행복이 있는 거죠.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또 좀 반론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시대적인 어떤 그런 그림에서는. 그렇지만 이건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드네요. 또 미리 생각한 거 아니고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반영되는 건 그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말씀하실 거죠. 네네. 아니 뭐 특히 이제 요즘처럼 그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옵션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가 돼버리는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혼인당 이혼율이 엄청 뭐 한국도 높고 미국 사회도 높고 그래서 그런 깨어진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되고 뭐 실제로 깨어지지 않았어도 관계적으로 그 안에 이제 깨진 모습들이 뭐 너무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요즘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5월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에 좀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테이크하고 신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주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는 가볍게 우리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깊은 아주 좋은 토의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게 MC, 제가 어쩌다 MC 이후로 진행을 처음 해보는데 MC 장원. 역시 어렵네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쩌다 MC가 그립네요. 그 콘서트가 우리 그때 콘서트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립네. 네. 뭐 이번 가을에 또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리 이장원 목사님은 예배 사회도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하시죠. 네. 뭔가 그 첫 마디를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돼요. 사후 예배가 항상 기대돼요. 매주. 요새 EM도 그래, EM도. 네, EM. 그랬어요. 네. 네.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좀 그동안 연락을 뭐 우리 부모님들이나 뭐 신지들한테 좀 연락을 못했다면 이 기회에 좀 연락도 하시고 또 서로 어떤 사랑하는 마음도 전하고 또 그동안 가족들에게 조금 무심한 면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캐치업을 하시는 그런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런 가정들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좀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이 주빌리 위클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